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참 복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집사님, 성도님 참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배 또 드리시는 분들, 또 가족과 함께 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월 첫째 주 첫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항상 드리는 건데요. 예배는 늘 하고 있는 거고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목사님 매월 첫째 주 예배에 대한 설교를 꼭 하셔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한눈을 파는 순간,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 않고 무게감으로 무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예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려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뿌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또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직장에서도 드리고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드리고 홀로 외롭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도 바뀌었고 장소도 바뀌었지만은 예배 드리는 마음만큼은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스턴 지역에서 AJ 골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 설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날 너무너무 좀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깜빡 잠이 들게 되어진 겁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저쪽 한 구석에 한 30대 젊어 보이는 남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예배를 집중하고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처음 본 청년인데.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청년을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사역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마지막 하면서 그 청년을 보는데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혹시 예배 시간에 저쪽에 앉아서 30세 정도 된 청년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그 청년이 누군지 아냐고 그 예배 안내위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예수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목사님이 깜짝 깨서 잠을 깨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항상 와 계시는 거였구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알고 목사님 마음에 이제는 설교할 때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설교했고, 성도들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홀로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 옆에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으로 앉아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 때에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 예배를 드린다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신자들이야 교회에 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모임 때문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할 때 마음이 달라야 되는 것,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그 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 약속 장소로 가서 식사 시간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식사를 주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음식이 나올까? 그 음식은 맛있을까? 라고 계속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서빙하는 사람이 별로 친절하지가 않네. 오늘 음식은 맛있게 오늘 셰프가 나올까?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야 친구야, 오늘 이 맛있다면 우리 다음에도 또 오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늘 이 셰프가 나한테 맛있는 걸 줄지 안 줄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빙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지, 주변 환경이 밖에 비가 오는지, 그리고 그 서빙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이요, 그리고 그 친구와 나누는 교제가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그 친구는 저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음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내 마음은 무거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하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내가 오늘 주일에 만났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매일 만나서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내 마음도 이야기하고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친구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런 어려움도 경험했구나, 저런 어려움도 있구나. 그래서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날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 친구에게 정말 맛있는 걸 해줘야 되겠다.
맞아, 오늘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친구와 만나서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헤어져도 아마 그 친구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그 친구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나는 그 친구를 만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아준다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처럼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음식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마 그 친구는 속상할 겁니다. 내가 왜 이 친구를 만났지? 난 이 친구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나에게 관심 있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형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닌가요? 오늘 영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형식적인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적 예배가 아닌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참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 순서도 중요합니다. 또 예배 시간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형식과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찬송가로 해야 되는지 복음송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 시간은 짧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은 1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에 우리는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런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는가? 혹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분주함이 있어서 내 마음에 온전함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또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서 내가 바른 옷과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보다, 예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럼 우리 교회 표어를 이제는 평생 함께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제자인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핵심같이 7가지를 같이 하면서 올해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게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예배는 계속돼야 돼요. 예배는 멈춰서는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나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가? 나는 오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람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한다. 9시에 예배를 드린다.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저녁 수요일 같은 경우 7시 반에 예배 드린다. 또 금요일에는 9시 예배를 드린다. 맞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에게 맞춰졌는가 아니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그 찬송이 하나님께 감사로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위로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방송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 금요 찬양 시간에는 찬양을 듣다가 설교 시간에 나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다른 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교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어서 그 시간에 나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선택해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중요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어떤 다른 기관 예배나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나가도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주일 예배를 만약에요 영적인 예배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일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에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표하는 사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회복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날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실까?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가난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구제해야 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넘어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긍휼적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제가 좀 다가가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다가가서 저 사람에게 손을 낼 때 손을 내민다든지 아니면 도와드릴 때 하나님 저분이 거부하지 않고 저분에게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세요? 아직 안 믿으세요? 예수 꼭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사랑을 섬기고 나누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예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혼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홀로 울고 있는, 홀로 아파하고 있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수님께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은 거기에 어떠한 마음의 영역도 개입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많은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본질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올바른 예배, 정말 좋은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드리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갑니다. 예전 부목사일 때 얼마나 사역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예배 사역이 가장 많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예배를 참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가 있고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또 교육부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부목사지만 힘들더라도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다도 다리를 꼬집으면서 목사인 저희들에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부목사인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다리를 꼬집으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9시 예배가 와서 9시 사회를 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좁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 때 그때 다리를 꼬집으면서 어떻게라도 안 졸려고 몸부림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참 많이 졸았구나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억하지 않는 예배가 참 많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근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사역을 잘하는 목사로, 그리고 성도를 잘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렇게 뭔가 또 이름을 날리는 목사로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구제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교제와 나눔을 하지 못하고 해서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후에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배 후에 있는 결혼식, 예배 후에 있는 기관 모임, 예배 후에 있는 이런 행사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지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예배가 이것이 빨리 끝나야지만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그 예배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은혜가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곳에 갖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배를 경험하고 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마음은 무덤덤하지 않아요. 시큰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모습은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나의 예배, 나의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해야 돼요.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산 제물이 돼야 돼. 산 제물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살아있어. 그러나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경험해야지만이 너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에어컨도 시원한데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 제물이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갈망이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경험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어요. 저는 주님의 손에 드린 제물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선포할 것이고, 준비한 원고가 있지만 그 원고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드립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산제물인지 산제물이 아닌지는 내가 예배자로 섰는지 구경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 강의를 잘 해놓으신 이주용 목사님이 산제물이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예배가 산제물이고 내가 예배자고 구경꾼인지 구경꾼이 아닌지를 오늘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는 6단계가 있답니다. 제물을 잡을 때, 산제물로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6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제사 드릴 가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첫 번째 단계 가져와야 돼요. 두 번째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안수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안수를 할까요? 아니면 죄 있는 내가 가져온 가축에다 안수할까요? 죄인된 내가 가축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세 번째요. 이제는 가져와서 안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 가축을 가져온 제가 잡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헷갈리죠. 제사장이 잡았다고 했는데 내가 잡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 레위기 1장 1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축을 가져온 그 사람이 잡는다라고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내가 잡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누가 잡는다라고 나와 있냐면 레위기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은 내가 잡는 것이고, 또 거기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된 내가, 나든지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양복 멋지게 입고 왔죠. 그렇죠?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잖아요. 제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죄를 짓고 가축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저한테 칼을 줘요. 칼을 주고 가져온 가축을 여기다 묶습니다. 이제 이 죽여야 되는 동물을, 가축을 가져와서 송아지라고 한다면 이 송아지를 묶습니다. 못 도망가게. 잡아야 되니까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송아지의 칼로 미간을 찌르면 죽는데요. 뇌를 통과하니까요. 그리고 미간을 찍든지 아니면은 경동맥 있잖아요. 이 경동맥을 찌르면 한 15분이나 20분이면 있다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심장을 찔러야 된답니다. 근데 심장을 찌른다라는 것은 도살꾼 아니면 잘 안 된대요. 미간을 찌르는 것도 도살꾼이 아니면 어렵답니다. 동맥을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양복을 멋지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이제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얼마나 살려고 그러겠어요.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양은 가만히 자기를 죽일 때까지 자기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칼로 있잖아요. 찔러도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자기 찔른 사람의 눈을 쳐다본대요.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그 동물이 너 나 찔렀어.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대요. 근데 소라든가 염소는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간을 탁 찌르려고 해도 정확하게 찌른 사람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아요. 그럼 제가 멋진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럼 소를 잡을 때 어떻게 될까요? 피가 튀겠죠. 멋지게 머리에다 무스도 바르고 막 했는데 피가 튀면서 얼굴에도 튀고 몸에도 튀고, 그리고 피만 튀겠어요? 뼈가루도 튀기도 하고, 그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물도 튀기도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죽어가는 그 동물이 소똥이 똥이라든가 하면은 똥도 뒤집어 쓰고 오줌도 뒤집어 쓰고 그 소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그 죽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그 소를 잡아야지만이 내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소를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된답니다. 누가 가죽을 벗겨야 돼요? 죄 있는 내가 가죽을 벗겨야 된답니다. 이게 참 어렵대요. 가죽 벗기는 게.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각을 떼야 된답니다. 누가 각을 떼요? 내가 각을 떼야 된답니다. 죄인된 내가. 이 각을 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운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의 몸에 피투성이가 그리고 여러 가지 땀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그 마음 옷들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헌신과 그 마음들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가면서 나는 이 길을 다시 올라오더라도 내가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인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간음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는 내려가요. 근데 구경꾼은 어떻게 내려갈까요? 와 진짜 저 사람 소 잘 잡대. 이야 나도 한번 저렇게 언제 한번 잡아야 되는데 언제 실습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나도 한번 그때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지 하면서 옷도 깨끗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친구들하고 멋지게 야 뭐 먹을래? 내려가서 오늘 뭐 먹을래? 야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야 그 사람한테 오늘 내가 봤던 그 경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멋지게 내가 그 이야기 해주면서 야 저 사람 소 잘 잡대. 야 그 사람 백정해도 되겠어 라고 사람들한테 내가 소문내줘야 되겠어 라고 구경꾼처럼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가. 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야 오늘 맛있는 거 뭐 먹을까? 나 누구 만나가지고 오늘 뭐 할까? 야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고 또 누구한테 내가 샤바샤바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더 정직하게 해주시고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게으름이라는 게 이걸 알았네요. 내가 하나님 진실되지 못했네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요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려서 땀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빨래를 할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일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화가 났지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너의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9월 한 달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있는 이 흔적이 내 삶에 있어서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어떤 예배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흔적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가는 자,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 않을까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고넬료의 인생같이, 그리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9월 한 달 동안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혔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롭게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부모들과 같이 예배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